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고요.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4절. 자,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계속해서 한 장 더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자,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은혜. 예. 자, 오늘부터 몇 주간 우리 은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을 잘 쓰고 자주 쓰는데, 근데 은혜의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고 쓸 때가 많아요.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 교회는 항상 교회 사역할 때뿐만 아니라 교역자들 또 전사들까지도 검은 양복에 이렇게 항상 검은 구두, 흰색 와이셔츠를 꼭 입고 다녀야 되는, 또 여름철에도 반팔 와이셔츠 안 되고요, 긴 팔로 항상 입고 다니는 그런 어떤, 쉽게 말하면 규례라 그러나요? 하여튼 그런 꼭 지켜야 되는 그런 어떤 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젊은 시절에 또 요즘 세대가 점점 개성을 강조하고 꼭 그렇게 해야 돼?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실 가운데 또 특히 젊은 전도사들 가운데 꼭 그렇게 검은 양복 입어야 되냐고. 양복 입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 쳐도 좀 예를 들어서 패셔너블한 좀 더 세련된 그런 양복 입어도 되지 않냐고 하면서 불만 아닌 불만을 터뜨리는 그런 친구도 있었고, 또 항상 검은 옷만 입고 다니다 보니까 이거 조폭도 아니고 우르르 검은색 양복 입고 다니면서 이게 뭐냐고 하면서 이렇게 좀 속상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그런 친구도 있었는데요. 어느 날 선배 목사님이 왜 이렇게 입고 다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잘 몰랐는데 누가 물어봐도 아유 시키는 대로 해, 이 정도로 그냥 했기 때문에 잘 대답을 못 들었는데, 아주 선배 목사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교회가 한 200명에서 10,000명 넘게 성장한 교회거든요. 갑자기 교인이 많아지다 보니까, 교인이 많아지면 사역도 많아지지만 또 뭐가 많아질까요? 장례식이 많아지잖아요. 사역하다가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갑자기 장례식에 투입돼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 패셔너블한 그런 양복을 입고 나서 장례식에 투입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아입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 시간 그렇게 시간 허비하지 말고 바로 가서 마음을 위로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그 가정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정해진 게 항상 검은색 양복과 검은 구두, 그리고 언제나 장례식 투입될 수 있는 검은색 넥타이를 구비하고 있으라라는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반팔 와이셔츠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긴팔보다 얼마든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너무 더우니까, 예전에는 에어컨 잘 발달하지 않은 그런 때잖아요. 양복을 벗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렇게 막 설교하시다가 겨드랑이 털이 계속 이렇게 사이사이로 보이는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흉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서 어떤 분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내용이 안 들리고 계속 겨드랑이 털이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게 피드백하는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말씀에 집중하게끔 내가 뭔가 방해 요소가 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오직
내가 좀 고생하더라도 성도님들이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잘 섬겨야겠다 해서 반팔 와이셔츠 노우, 긴 팔만 입어라. 이게 정해진 거예요. 이유를 알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이 규율, 이 어떤 원칙 지키는 게 성도님들을 위한 거구나. 이렇게 좀 더 내가 좀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어떤 언어들 또 용어들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그 의미에 맞게 반응하고 또 고백할 수 있는 또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더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 은혜란 말 흔히 우리가 설교 말씀이 좋으면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막 이렇게 아니면 내가 기분 좋은 내가 원했던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다 이런 말을 자주 쓰곤 하는데요. 은혜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감정적인 그런 표현, 쉽게 말해서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내가 뭔가 감동받았습니다, 내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이럴 때 쓰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사실 설교가 좀 지루하면 오늘 좀 설교가 은혜가 안 됐어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고요. 은혜의 뜻은요, 용어적으로 해석하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물, 그 은혜가 도대체 뭘까?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신약 성경에 쓰여진 단어들 가운데 은혜, 은사, 감사, 성찬 이런 단어들은요 사실 다 한 가지 어원에서 파생됐습니다. 자,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카리스라는 단어. 자, 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자, 우리 함께 먼저 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부터 함께 공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되시는, 다시 말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그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었다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고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과 다시금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선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십자가 은혜를 믿을 때 우리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무엇보다 값없이 베푸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카리스, 예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카리스는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처럼 나 이 정도면 잘 살고 있어, 나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나에 대한 어떤 개념이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다시금 투영해 보면 내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얼마나 온전해질 수 있는지, 이걸 깨닫는 과정이 은혜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의 존재를 깨닫게 만드는 단어라는 거죠. 이 은혜를 경험한 인생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대로 쓰임받을 수 있다. 헬라어로 여러분 카리스라는 단어가 참 많은 단어 파생됐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능력을 헬라어로
카리스마타,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넘겨주시겠습니까? 은사. 자, 카리스에서 마타라는 단어가 붙여져서 카리스마타, 은사가 됐어요. 그렇죠? 은혜에서 은사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은사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다룰 이야기 많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시간을 내어서 좀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이 카리스, 은혜를 누린 인생은 결국 여러 가지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은사를 누린 인생 가운데 많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가운데 이런 단어가 또 파생됐는데요. 넘겨주시겠습니까? 감사. 카리스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카리스테오, 감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헬라어로 이 카리스라는 단어, 은혜가 포함되어져서 결국 감사, 은혜가 충만한 상태가 감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유카리스테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서 또 다른 단어가 파생됐는데, 자, 잘 살펴보십시오. 성만찬. 이 성만찬의 단어 유카리스티아 단어가 조금 바뀌었죠. 성만찬,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씀 함께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축사라는 단어가 감사기도라는 뜻이에요. 자, 성만찬은 우리 아신 것처럼 떡을 떼어 먹고 또 포도주를 함께 나누어 마시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를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나를 위해 찢기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념하는 예식이잖아요. 그리고 그 예식을 통해서 그냥 주님께서 이걸 하셨구나 그냥 다시금 기억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후로 내가 주님과 함께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살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과 하나 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필수 요소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특별히 여러분, 감사라는 의미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범사,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라. 이 권면은요, 내 기분이나 내 감정에 따라서 이건 감사하고 이건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기준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매 순간 감사하고 감사할 때 주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되어 있고 주님께서 여러 가지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다.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요,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이 노력을 놓치지 말아라. 늘 언제나 주님의 은혜, 카리스를 상기해라. 카리스테오,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 살아가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살펴볼게요. 자,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가 바뀌어서 카라라고. 어원적으로 은혜와 기쁨은 이어져 있어요. 여러분, 흐름을 잘 살펴보십시오. 은혜 받는 사람은 감사 충만하게 되어 있고요. 감사하는 자는 카리스마, 은사, 기적을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 있고요. 감사하는 자의 삶 속에서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다 파생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감사 충만, 기쁨 충만, 주님의 능력 충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격적으로 이 은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자,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자, 은혜. 제가 카리스라는 단어, 헬라어로 이 단어 카리스라를 쓴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서 사랑스러워하시더라.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님께 은혜 받았다, 이 말은 어떻게 또 바꿀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의 사랑받았다, 주님의 사랑으로 체험받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랑스러운,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거예요. 주님의 은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시더라, 이렇게 해석되는 건데, 이걸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그렇게 같은 의미로 쓴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은혜 충만한 사람은요, 사랑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은혜 받으면, 은혜 충만해지면 그렇게도 믿고 그렇게도 왼수 같았던 사람, 그 사람을 용납해 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그 사람 미운데, 왼수 같은데, 근데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은혜 충만함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평소에 불편해하는, 또 싫어하는 그 사람을 여전히 미워하는 감정으로 대하고 있다, 여전히 불편하고 있다, 그건요, 성경에 말하는 은혜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다른 사람 미워하는 쪽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요, 적극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못할 수 있어요. 원수 사랑하라, 이게 참 쉬운 말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원수를 사랑하는 건 힘들어요. 그런데 원수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언젠가 책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본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싫어할 수는 있다, 그러나 미워하지 않을 수는 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싫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같은 맥락에서 누군가를 좋아하지 않을 수는 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나랑 맞지 않는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랑해 줄 수는 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싫어한다, 그리고 미워한다, 이 말은요, 결코 동의어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식탁 위에 내가 싫어하는 만찬이 올라왔어요. 싫어하는 만찬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싫어하는 건데. 그런데 내가 그 싫어하는 만찬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거니까 좀 약간 제껴두고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데 이거 왜 여기 올려놨어 하면서 미운 감정을 막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때 많은데, 싫어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싫어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뭔가 부딪힘이 있고 싫은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불편하고 싫은 거 어떡하겠습니까? 하지만 미워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겁니다. 싫어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내가 의지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미워하는 것은요, 내가 마음속으로 그 상대방을 부정하고 내 마음으로 죽이는 행동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아예 내 울타리에서 그렇게 쫓아내는 행동이거든요. 적어도 은혜 받는 사람,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인생이라면 마음으로 살인하는 죄를 범한 그런 우를 우리 삶 가운데 행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칭송이라는 단어가 또 어떤 단어일까요? 제가 이렇게 표시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칭송이라는 단어도 카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주님께 은혜 받았다 이런 말은요 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주님의 칭찬과 격려를 받았다. 사람의 칭찬 혹은 상관의 칭찬만 받아도요 우리들 막 신나잖아요. 나를 칭찬해주는 누군가 있으면 우리 막 너무나 마음이 유동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칭찬, 주님의 격려, 주님의 칭송을 받은 사람 얼마나 기쁨으로 충만하겠습니까? 그가 더욱 주님의 그 칭찬을 힘입어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빌레몬서 1장 7절 말씀 또 찾아볼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자,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 또 카리스예요. 앞서 히라 혹은 기쁨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카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카리스, 카라 이게 같은 어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받은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진 그런 상태가 되었다.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들은 보통 무화과나무가 풍성한 무성하게 그렇게 열매 맺어야 기뻐하고요. 우리의 양과 소가 가득 넘쳐야 그렇게 내가 부자가 됐구나 즐거워합니다. 반면에 우리의 가축이 없고 또 무화과나무가 말라 비틀어져 있으면 슬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절망하기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없어도 난 기뻐한다고. 왜요?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기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상태이기에 나는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또 느헤미야서 12장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태였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들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한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순간이 너무 기뻐 충만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함께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인생은요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매일 삶이 이렇게 기쁨으로 충만한,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 감사로 충만한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건면할까요? 날마다 은혜 충만하십시오. 매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십시오. 이 긴 거 하려면 시간적으로 너무 에너지 소모가 되니까 짧게 기쁨 충만, 은혜 충만. 시작. 기쁨 충만, 은혜 충만. 아멘. 기쁨 충만하십시오. 은혜 충만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권면하는 믿음의 권면이 되기 원하고요. 또 우리가 스스로 삶 가운데 소망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은혜에 대해서 어떤 개론적인 부분을 쭉 설명드리려고 여러분들에게 좀 힘든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1년 6개월 정도 복음을 전하고 나서 또 다른 지역으로 이제 복음 전하기 위해 떠나는데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 소문이 들려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사역했던 1년 6개월 동안 정말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름다웠던 고린도 교인들이 점점 세속화되어 가면서 뭔가 좀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서로 다투고 분열하는, 그래서 교회가 아주 시끌벅적하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그리스도화 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했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기보다 그가 떠난 이후에 오히려 점점 세속화되었다는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그냥 나 방치하면 안 되겠다,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내가 다시금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겠다, 이런 마음으로 쓴 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예요. 자, 한마디로 영적인 권면, 영적인 훈계가 많이 쓰여 있는 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인데, 그런데 이 편지에 1절부터 3절까지는 인사말이 쓰여 있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훈계와 권면이 기록되어 시작되는 4절 말씀 보니까 책망이 아니라 너희들 왜 그래? 너희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훈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는 말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개혁 성경에 보면요, 우리말 개혁 한글 개혁 개정 성경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어순에 기록되어 있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어순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원문 헬라어 원문 보면요, 내가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께. 왜요? 항상. 다시 말해서 내가 감사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의 하나님께. 언제? 항상. 이런 어순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보면요, 아니 우리 평소에 감사할 때 그런 패턴을 보면 그 기준이 항상 나에게 맞춰 있는 걸 보게 돼요. 내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 바람대로 뭔가 잘 진행되면 감사하고요, 내가 계획했던 일이 술술 풀리면 감사하고요, 내 가족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감사 조건일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감사 조건이 이렇게 나에게 국한되어 있을 때, 나와 관련된 사람들로 국한되어 있을 때, 그 감사의 조건은 조만간 불평의 동기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같이 취업이 아주 힘든 시기에 대학교를 졸업한 나의 아들이, 나의 딸이 정말로 감사하게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요.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몇 달 뒤에 동창회 모임 갔는데 내 친구 하나가 자기 아들 자랑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기업에 아주 좋은 조건으로 딱 취직한 거예요. 그 친구는요, 자기 아들이 4급 공무원에 떡 합격했다고 또 자랑하네요. 내 아들이 취업한 것 때문에 너무 감사했던 나의 감사 충만한 마음이 순간적으로 짜증이 확 밀려오면서 부럽고 짜증나고 이런 마음들로 감사가 쫙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아우, 내 아들은 뭐 한다고 이러면서 오히려 불평거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이 나에게 국한되어 있으면요, 이렇게
언젠가는 감사했던 고백이 순간적으로 불평의 요소가 되는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 번 감사한 건 끝까지 감사해야죠.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불평거리가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감사 조건이 나에게서 기록됐기 때문에. 왜 내 자식만 잘 되는 것으로 감사합니까? 옆집 자식, 내 친구 자식이 잘 되는 것도 감사해야죠. 왜 내 사업만 잘 돼야지 감사합니까? 내 이웃의 사업이 잘 되는 거 보면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죠. 감사 조건이 나라는 울타리로 그렇게 국한되어 있으면 감사가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라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뛰어넘게 되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렇게 감사가 범사에 감사로 충만하는 그런 인생으로 성장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조건이 나에게 국한되어 있으면요, 감사가 제한돼요. 하지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내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면 내가 잘 안 돼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잘 풀리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나를 인도하실 줄 믿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종효 형제 7월 달에 감사 충만할 줄 믿습니다. 어떤 결과 오든 감사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학년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감사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나라가 하는 기준에서, 한마디로 편협한 나라고 하는 기준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얘기할 때 많거든요. 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감동을 좀 혼동할 때가 많습니다. 감동이요, 은혜에 포함되긴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감동받았다라는 것은요, 내가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듣고 어떤 걸 느끼고 내 마음이 흔들리면서 눈물이 나는, 그래서 내 마음에 와닿았다라는 게 감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감동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극장에서 아주 좋은 영화 보거나 아주 감동적인 그런 사연을 내가 들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쏟아지면서 감동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보고 내가 그걸 느꼈다고 해서 내 삶이 확 바뀐다, 아주 극히 드문 일이라는 거죠. 은혜는요, 내가 감동받은 이 수준을 뛰어넘어서 내 삶이 내가 그렇게 감동 주는 삶이 되기 원한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에 대해 소망한다라는 변화가 다음 단계를 밟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끄시거든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다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 듣고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그 말씀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 듣고 내 마음에 드는 말 듣고 나서 내 마음에 좀 감동받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은혜 받은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 삶 가운데 은혜가 있느냐?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미랄이라는 찬양의 가사인데요, 내 생명,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삶의 과정이 있을 때 그게 은혜 받은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나만 좋고 나만 유익하고 나만 기쁘고 이렇게 끝나는 삶이 아니라 나의 그 기쁨이, 나의 그 감사 충만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또 다른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인생, 이것이 은혜 충만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이 굉장히 원론적인 그런 이야기만 하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이 은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끝날 것이 아니라 몇 주 동안 계속 설명드릴 것이기 때문에 개론을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들 좀 문제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간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모습 보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너희들 그렇게 분란, 뭔가 혼동, 분열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그 모습으로 남아있지 말고 내가 감사하는 그 조건, 다시금 회복의 은혜로 너희들이 그렇게 일어설 수 있게 될 이 앞으로의 과정들을 기대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의 이 바람대로, 내 기도대로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울의 염원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죠? 정말로 바울의 이 바람처럼 회복되어졌어요. 애쓰고 헌신한 바울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고린도 교회의 회복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 시선, 내 기준에 뭔가 좀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보일지라도요, 바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삶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상대방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충만한 인생. 여러분, 내가 기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가실까,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언제나 기쁨으로 감사로 반응할 수 있는, 이게 내가 마음먹는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소망할 때 그렇게 되어질 줄 믿고 은혜 충만한 삶, 말씀 충만한 삶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 자세한 내용들은 계속해서 우리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이 찬양 고백하시고 우리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서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충만한 인생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함께 결단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197장 고백하시겠습니다.